직분파리가 또 있잖아요, 따로.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단회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교회의 예식이다, 세족식이다, 기름 마사지 세족식 해가지고 10분에 100만 원 저주권 얻으려 그런 개짓거리를 한다. 그거는 사람만 바뀌고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그 기름 발라가 또 자기 제자들도 그리 만들 거라 앞으로. 그 저주받을 짓을 말이에요. 그 누룩을 온데 복음 전하듯이 퍼뜨리지 않겠어요? 그 저주받을 짓을.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노략질하고 가죽을 벗겨먹고 등을 쳐먹고 이런 강사를 막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 말씀으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기도 같은 마음이거든. 돈벌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 돈벌이 하고 싶은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 자기도 그러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울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기도받고 그런 사람의 일을 돕는 도우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울리지 마세요. 그 저주받을 짓이니까. 돈이 없으면 그냥 굶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 자들을 교회에 불러가지고 돼지우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돼지 새끼를 치거든. 지 같은 것도 만들거든. 나는 그것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이비 교주들 비슷하게 목회하는 자가 있는데, 강사짓 하는 자가 있는데, 그 강사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비평을 좀 했더니, 야, 주의 종에게 그렇게 하면 되냐 하면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치시겠지. 그러면서 내한테 막 열을 내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내가 볼 때는 사이비인데 완전히 사이비에게 세뇌가 돼가지고 뭐 대단한 주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내가 한심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하나님이 치신다고. 하나님 바쁘실 텐데 요즘에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 그런 거 그냥 우리가 살짝 말씀으로 쳐서 정리하면 되는 것을,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하면 되는 것을 뭐를 하나님께서 직접 치도록. 하나님 그 직접 안 칠 때도 많은데, 이만희 지금 장수해가지고 지금 몇 살에 살아지고. 하나님 그런 거 놔둘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만희에 대해서 뭐라 하면은, 이만희 쪽 사람들은 그러겠지. 우리의 교주님을 말이지, 성령님이라고, 저건 또 성령님이라고 하고, 10마를 탄, 100마를 탄 그런 걸로 묘사하기도 하고, 두 증인인데 말이지, 감남나무인데 말이지, 그리 한단 말이에요. 저거는 그 성경에 좋은 건 다 갖다 쳐붙여가지고 100마를 탄 자라 하면서 그리 한단 말씀이에요. 교주죠, 교주.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교황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개신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논리가 딸리니까 막 교주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참 세상에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개신교인이 아닌 것 같아. 신종 천주교인 같은 거예요. 신종 천주교인. 여러분, 개신교가 그런 겁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어떤 교회의 목회자가 자기 예배 시간에, 여러분, 큰 교회 목회자인데 통성기도 아니고 대표기도 시간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목회자의 엄마, 아들, 목회자 건강, 마누라까지 싹 기도를, 그 대표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좀 예배를 좀 드리러 다녔거든. 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이 자기 가족 예배 시간이야.
그렇게 하면 목회자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그 교회에서 그것이 여러분 상식처럼 통하더라 말씀이에요. 상식처럼.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런 기도가 그게 가당하니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아프다든지 문제가 목회자 가정에도 아니면 목회자에게도 질병이 와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그것을 항상 그렇게 예배 시간에 넣어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교회 출석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분들하고 막 스테판 싸웠지. 우리 거룩한 목사님에 대해서 막 비난한다. 그게 여러분 비난하는 겁니까? 그게 예배에 그러면 되냐? 예배에 타이틀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 되냐? 그 사람을 이렇게 띄우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입니까? 명예를 좋아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하잖아요. 예?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말하면서도 그 끝나고 나면 혹은 이 예배 시간에 자기 가족을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는, 물론 간정으로 하는 수는 있겠죠. 일반 성도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만 자랑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거리도 아닌 것 같은데도 자랑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되어져야 된다. 우리 기독교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은 물론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개신교잖아요. 그죠? 개혁적인. 기독교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 믿는 천주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천주교가 교황 무엇을이라든지 마리아 무엇을이라는 게 가당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기독교라는 것은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에 맞지 않으면, 말씀에 맞지, 너무 엄밀하게 잣대를 잴 필요는 없지만은 너무 말씀에 분명한 것을 여러분 거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가 말씀 따라서 전하니까 여러분 그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 목회자도 말씀에서 엇나가면,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말씀에서 엇나가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어긋난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굳어져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시대를 여러분 개혁하기 전에 참 제가 좋아하는 구호같이 나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지역을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고 열방을 개혁하는데 주님 저를 주시옵소서. 나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지역을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고 열방을 개혁하는 일에 주님 나를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내 것을 다 찢어서 버릴 만한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까? 쉽지 않겠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개인에게, 교회 가운데 교회 조직에게 그렇게 역사해야 은혜와 진리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닌 겁니다. 그게 말은 말씀처럼 하지만 그의 행동이 그 말씀과 맞지 않는 바리새인처럼 말을 보지 말고 행위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아야 한다. 말은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비슷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은 본받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밖으로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밉니다.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교묘하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장사하는 사람이고, 그는 사기꾼이고, 그는 사입이고, 돈을 뽑기 위해서 11조를 말하고, 돈을 뽑기 위해서 심으라고 말하고, 돈을 뽑기 위해서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도.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라. 노략질하는 이리가 성도들의 돈을 노략질하고 성도들의 돈을 덩쳐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사기를 쳐서 이것을 하면 가게의 저주가 끊어진다, 이것을 하면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100% 노략질하는 이리 새끼인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네가 뭔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일반 목회자도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저주받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그 일을 못하는데, 여러분 발 닦아주고 10만 원이라도 받겠어요? 무서워서 저주 끊어진다 하면서. 교회의 예식을 이용해서 성찬식도 돈을 받지, 그러면은 재래식도 그냥 돈을 받지, 저주 끊어진다 하고 더 잘 끊어지지 않겠나? 세족식보다도 성례전인데, 세족식은 그냥 기독교 예식이지만 물세례, 세례식이라든지 성찬식은 뭡니까? 성례전이잖아요. 거룩한 예식이다 해가지고 2개, 천주교 7개 예식 중에 2개만 남겨둔 거 아니겠어요? 그 형식으로. 그러면 성례전을 통해서 죄가 씻깁니까? 그 성례전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죄가 씻깁니까? 예식을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죄가 씻기나요? 죄가 씻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죄 짓고 물세례를 또 반복적으로 행하고, 죄 짓고 성찬식을 또 행하지. 그렇지 않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성찬식에 참여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는 성찬식은 회개의 수단이 아니고, 성례전은 저주를 끊는 그런 예식이 아니다 말이에요. 거룩한 자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 회개하지 않은 죄, 양심에 끓이끼는 죄가 있을 때는 그 누룩처럼 그 죄가 혹시라도 번져갈까 싶어가지고 하나됨 가운데서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괜찮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찬식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너무 자주 성찬식 하는 것, 그것도 한편으로는 주의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떡도 하나고 포도주도 하나고, 그렇잖아요. 하나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그렇다고 해가지고 천주교처럼 여러분 그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든지, 포도주가 피로 변해서 사람들의 죄를 씻는다든지, 성찬의 떡이 살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예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실제로 예수 피로,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그렇게 변한다고 화채설을 주장하잖아요. 변화된다는 거죠. 제 몸으로. 몸이니까 살과 피잖아요. 그죠? 몸으로 변화된다, 화채설. 우리는 그런 것을 주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아니다. 예식으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으로 죄를 씻는다 하면은 그거 이단인 겁니다. 세례식으로 죄를 씻는다, 그거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로 죄가 씻기지 않습니다. 회개로, 영적인 우리가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또 다른 말로 믿음이지겠죠. 죄를 씻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게 회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회개를 우리의 믿음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회개야 믿음이 그냥 흔한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핵심적인 기독교의 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께서 예수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할 때 네 부모의 죄를 회개하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회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 말이에요. 각자가 자기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자네 이가 시리지 않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는 자기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이 귀신의 역사는 자기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것이 부모에게 역사했던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해결이 되잖아요. 저는 믿는 자에게도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저는 100%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저주라 말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냥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귀신이 우리 어머니에게 역사했을 수 있겠죠. 우리 아버지에게도 역사했을 수가 있겠죠. 불신 가정이라 하면, 믿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그 자기 대해석을 싸워서 영적 전쟁을 해서 그것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 뭐 가게의 저주, 죄의 증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죄의 증가가, 새언약의 시대에 죄의 증가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증가시켜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겁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에 중보기도는 중보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자녀를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내 자식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죽은,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죄 지은 걸 회개합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 죽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옥에 가 있다가 천국 갑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불필요한 이야기다. 그래 언제 그 조상까지 죄를 회개할 겁니까? 그러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죄 알지도 못하잖아요. 다 스님께서 그런 거 회개시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몇 대까지 그 저주가 흐르는 겁니까? 뭐 어떤 사람은 10대다. 쓸데없이 성경에서 쓸데없는 것에 성경 안에서 막 특별한 걸 개발해가지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뿅 하니까, 새로운 거니까, 새로운 지식이니까 호기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호기심 천국입니까?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모세가 혈기를 내가지고 그 지팡이 두드려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간 거죠. 그것도 막 가게 저주 이야기를 하는 사람 저 이때 누굽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잖아. 레위하고 시몬이 막 혈기를 부려갖고 있잖아. 야곱이 12지파 자기 아들들 축복하면서 로우벤은 막 아버지 침상에 올라서 안 된다. 그 레위와 시몬은 분노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레위의 그 혈기 분노가 흘러가지고 그 모세한테 왔다면서.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지면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잖아, 전 세계에서 온유 올림픽, 올림픽 경기가 온유함이라. 온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모세야, 모세. 아이고, 그 레위 지파하고 뭐 시몬 레위 지파의 그 혈기가 가게에 저주가 그랬으면, 그러면 모세가 그 1등하면 안 되지. 온유한 사람으로 제일 지면에 승한 사람이 모세인데 뭐 그런 개소리를 씹어리는데 아멘 아멘 하고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하는 그런 미친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연나면 안 되겠다. 또 여자한테 그런다고 미친 자라고 합시다. 미친 자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놈자자입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이래도 돌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요즘 여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이러면. 그런 자들이 있더란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모세가 제일 온유한데, 그럼 모세가 뭐 지팡이 2번 두드리는 게 혈기 낸 거는 뭐냐? 아이고 때라.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만 강팍한 건 아니죠. 다 강팍하죠. 바로도 강팍하고 다 강팍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모세를 괴롭히고 쏙쏙이니까 지도자리잖아요. 속을 막 빡빡 끓는 거라. 그러니까 막 한두 번도 아니고 모세가 막 화를 냈지. 그 모세 탓입니까? 모세도 잘못했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체 여러분 그래 하니까 지도자는 더 온유하면 좋겠지만 지면에서 잘 온유한 사람도 막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요즘에 뭐 어떤 목사님이 욕을 그리 잘해가지고 욕쟁이 목사님으로 유명해졌다고. 옛날부터 그런 소문을 제가 좀 듣긴 들었어. 그래도 우리 모른 체하고. 그 따님 지금 원로 목사가 되셨나 봐요. 그래 내가 이제 그 내가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되는 거라. 진짜 한편으로
요즘에 여러분 살아보면서 제가 짧은 삶을 살고 있지만은 좀 죽을 날 항상 받아놨다면서 내가 그러고 살고 있는데 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두드린 것도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이게 머리가 뭔지 머리 이게 폼으로 달고 다니는지 생각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너무 우리가 볼 때는 단순 명료한 문제인데도 그게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거라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와 여러분 그럼 막 머리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나? 저는 항상 그 중2 수준의 언어를 쓰면 제일 좋은 그 스피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더 이렇게 수준을 낮춰서 이렇게 더 논리를 구사를 해야 되나? 더 비유나 예를 더 많이 들어서 그리 해야 되나? 그리 생각해도 내가 뭐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나도 멍청한데 남에게 멍청하다는 소리에서 죄송한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 안 되는 거라. 그럼 여러분 열이 뻗쳐. 야 내가 어떤 목사님 욕쟁이 요즘에 목사님으로 유명한 그분을 참 내가 이해를 합니다. 진짜 목사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건 조커로 좀 들으셔도 되는데 내가 이 조커를 좀 했더만은 진짜인 줄 알고 내가 사실 그 목사님 계실 때 이렇게 욕을 잘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그 목사님한테 교단은 다르지만 목사님 저를 욕제자로 좀 받아주세요. 저도 욕쟁이 목사가 되고 싶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욕을 잘 구사를 하세요? 어휘력의 대가, 표현의 미학, 욕의 미학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들 그 식당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욕쟁이 목사님 그 교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은데 외식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욕으로 쳐서 이렇게 깨뜨려야 되는 일도 너무 많은데 전쟁해야 될 일도 너무 많은데 정치도 그렇고 욕을 좀 내가 더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에게 가서 내가 욕제자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은퇴해버렸어. 은퇴 목사님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원로 목사님으로. 또 원로 목사님한테 그 배우기는 현직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에게 배우기는 너무 좀 그렇잖아요.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하셔야 되니까. 그러는데 그래 이제 은퇴해버리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라. 그래 또 모르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욕을 좀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진짜 그분이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야기 잘 좀 들으세요. 잘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 내 말 속에 그런 것들이 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너는 하산하거라. 더 배워줄 것이 없다. 너는 나보다 더 욕을 잘하는 것 같으니 내가 니한테 배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신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욕쟁이 목사로 목사님의 대를 이어가지고 내가 이 시대적인 욕쟁이 목사님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내가 대상을 좀 구분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 새끼들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 욕이라는 게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인간을 짐승으로 비유하는 것. 그런 것 짐승도 그 이쁜 짐승이 아니고 저주받을 짐승들 있잖아요. 혹은 아주 우리가 천한 개 무슨 이래 하잖아요. 우리가 개선 이러잖아요. 그죠? 선 아들 그죠? 자식 이런 거잖아요. 그잖아요. 개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그 욕이 되잖아요. 그죠? 아이 내가 개의 아들이 아닌데 날로 보고 개 아들이라 한다. 남에게 그렇게 한다. 그럼 욕이 되는 거거든. 인간을 짐승에 비유하고 거의 저주잖아요. 저주.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그 저주잖아요. 저주. 그것이 욕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잖아요. 그게 욕이거든. 뭐 욕이 뭐 대단해가지고 뭐 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초등학교 그 수준으로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내가 막 욕으로 그분들도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하다가 어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욕일까 아닐까 그들의 입장에서
항상 청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거든. 그것이 욕이냐. 우리가 뭐 성추행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거든. 욕을 들었는데 욕을 들은 사람이 그걸 욕으로 느끼느냐 모욕감을 갖느냐 아니냐 그 문제거든. 그럼 바리새인들이 독사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욕으로 들었을까 모욕감을 느꼈을까 저주로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동물이 뭡니까? 뱀이거든. 뱀. 창세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세오경의 첫 번째 세 번째 장, 1권의 세 번째 장이 그거 다 나오잖아요. 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저주받을 개선보다도 더 저주로운 그것이 그 독사거든. 독사를 비유해가지고 계속 자기네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께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주한단 말이에요.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욕을 했지.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어떤 특정한 목사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가 욕 잘하니까 성령이 욕이라 하면서 그래 한다고. 그래 욕 잘한다 그래 잘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니는 그러면은 네가 욕을 들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욕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냐? 응? 네가 바리새인이라서 욕 들을 짓을 하면서 사니까 말씀에 어긋나서 거저 받았으니 은사도 거저 주라 했는데 사람 불러가지고 말이지 돼지 를 불러가지고 교회를 돼지우리를 만들어가지고 돈 하면서 돈 뽑는 기술적으로 돈 뽑는 돈을 강조하지 않는 듯 하면서 중간중간에 추임새로 계속적으로 돈을 넣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돈 뽑는 무슨 예식을 하는데도 돈을 받아 처먹고 말이지. 그런 저주받을 짓을 하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욕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욕이 문제입니까? 욕을 들을 짓을 하는 게 문제입니까?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하는 게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가지고 말의 독이죠. 말의 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외식하면서 그들을 죽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말씀을 비틀어서 말씀의 진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없게 만드는 그것이 문제입니까? 그거 잘못 먹으면 죽는 거거든. 독사의 독처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 간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시키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세례요한이 독사시키더라라고 말하는 그들의 정체를 너희 아비 막이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인 거예요. 그들의 정체가 독사짓을 한단 말이에요. 독사짓을. 그래서 독사새끼를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라고 말하는 그들의 정체가 실질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외식하면서 돈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구제도 하는 것처럼 하고 구제도 하는 것처럼 하고 기도도 하는 것처럼 하고 금식도 하는 것처럼 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보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구제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은 독사시킨 거지. 외식하는 자들인 거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저주한다. 저주하는 것이 그 문제입니까? 그 저주가 문제예요. 저주가 욕이거든요. 욕이 문제냐 말이에요. 그들이 저주받을 짓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그들의 말을 가지고 인도하는 게 문제입니까?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마귀의 일꾼이 돼가지고 마귀의 사역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저주받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장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채찍을 들어가지고 치잖아요. 채찍을 들어가지고 치니까 예수님 폭력적이야. 오늘 시대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윤리적이지 않아. 예수님은 상처가 많나봐.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가장 노릇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노가다를 많이 해가지고 노가다 속에서 거친 인생을 살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폭력적이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폭력적이라서 성전을 뒤엎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인데 거기서 장사를 하니까 거기서 돈지랄을 하니까 염소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하면서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을 인용을 하냐? 사람들이 언어에 대해서 몰라요. 이 지옥이라는 말도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불교용어 있죠. 그런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용어가 있겠습니까? 원래 요 불교하고 유교 지역에서. 그러면 기독교가 언어를 새로 하나 창조를 해가지고 그냥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존에 있던 언어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듣기 쉽게 하는 거예요. 언어에 대해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뭐 하면 맞춤법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따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기도 많이 틀리면서 자기 조금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쓰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로 쓸 거는 은혜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국립국어는 원장도 우리나라 맞춤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도 헷갈릴 때가 있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의조 명사인지 조사인지 조사로 쓰는 건지 조사로도 쓰고 의조 명사로도 쓰고 그런 말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단어는 복합 명사로 한 단어인데 또 어떤 명사는 비슷한데 또 이거는 또 복합 명사가 아니라서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품사는 단위를 조사 빼고 다 띄어 써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조사는 붙여 쓰지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국립국어원에서 정리해주면 좋지만 그 언어라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짜장면을 그냥 일반 언중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게 기준이잖아요. 표준의 기준도 그 언중들이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언중. 언어를 사용하는 대중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 짜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면은 그걸 이렇게 표준어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래 하면 되지. 그걸 짜장면이 그 표준어라고 어색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쓸 때마다 어색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또 짜장면을 다시 표준어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언어는 계속 생물처럼 변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세종대왕이 국어를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것이 표준어라 해갖고 지금까지 쓰는 말이 몇 개나 됩니까? 계속 변화된단 말이에요. 안 쓰는 말이 더 많겠죠. 쓰는 게 더 작지 않겠습니까? 쓰는 게 몇 개나 되겠어요?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언어라는 것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수단이고 도구란 말이에요. 그것을 신성시한다든지 원론주의자처럼 어떤 단어를 꼭 그렇게 써야 된다. 그것도 언중이 많은 사람들이 틀리게 예를 들어서 너가 볼 때는 틀린 말이라 해도 언중이 대중이 그렇게 많이 쓴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표준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 언어인 것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의사소통을 한다. 의사소통이 된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표준으로 정하면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연불보다도 시주에 관심이 많고 제사보다도 제밥에 관심이 많은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본질이 그들은 탐심이고 돈이고 그걸 잘 외식에서 가리고 교활하게 가리고 말로 가리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보다 더 하나님하고 가깝다. 천사도 인정하고 영적인 것도 인정했거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들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을 했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보다 더 영적이고 더 자기네들이 하나님하고 더 가깝다고 생각한 우리가 신앙이 제일 좋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탁 출연을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정체를 밝혀주죠. 오늘 아침에는 목사들하고 기도원 원장들하고 신학 교수들이 있는데 딱 어떤 놈이 하나 출연해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출연할 일은 없으니까 어떤 놈이 출연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출연해가지고 도사 새끼들아 하니까 마귀 새끼들아 하니까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신앙이 제일 좋은 줄 아는데 그래야 아마 나라가 뒤집혀지지 않겠어요. 교회가 여러분 뒤집혀지지 않겠어요. 이단 출연했다고 말이죠. 그런 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연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에게 없는 것이 예수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이 자기에게 없는 말씀의 능력, 가르침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보고 막 독사 새끼란다, 독사 자식이란다. 그 독사 새끼를 안 켜서 다행이네. 독사는 새끼라 켜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번역을 잘못했는지 내가 원어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 아니, 짐승의 입은 아가리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의 입입니까? 짐승의 입을 아가리라 하죠. 그래서 뭐 아가리 닥치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 잘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어. 인간의 입을 갖다가 짐승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가리는 그 짐승의 입을 아가리라 하는 게거든. 그래서 인간을 짐승처럼 대하는 그게 욕이다 말이에요. 모욕이다 말이죠. 그냥 저주죠, 일종의. 그게 욕이다 말이에요. 욕의 개념이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욕의
모두가 인간을 짐승으로 비유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욕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1818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역 그 전화번호 알죠? 그죠? 010-1818-1818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국 전화번호는 3927로 끝난다면서요. 3927. 시대가 여러분 타락한 자본주의에 의해서 은사주의도 타락하고 은사증진론도 계몽주의에 의해서 타락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자체가 타락한 신학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그래도 여러분 오직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신교의 모토인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로 우리가 가야 하지 않느냐. 말씀을 가지고 권위를 삼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의지 하나씩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깨달은 하나씩이라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욕제자 이야기하다가 어떤 목사님 교회 가서 내가 욕제자가 좀 되고 싶었는데 저는 여러분 욕쟁이 목사가 될 수는 있어도 사기꾼은 아닙니다. 사람들 덩쳐가지고 돈 뽑아 먹어본 적 없고 환자고 진다고 해가지고 돈 내놔라 한 적 없고 제가 헌금을 좀 많이 받았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10% 교회에 쓸 일이 좀 있어가지고 내를 위해 쓰는 게 그거 하고 나머지는 돌려준 적도 있어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끌려낸다 하는 거 있잖아요. 별 문제도 아닌 것은 아니면 조그마한 문제는 문제를 삼고 큰 문제는 문제를 삼지 않는 좌파도 그래야죠. 좌파는 진짜 막 범죄자가 대통령도 되고 그러는데 우파에 막 조그마한 거 문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언론에서 확대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지금 정치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 왜 욕을 하는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욕쟁이 문제라고 욕쟁이 문제. 욕하는 게 문제라고. 욕하는 예수님이 왜 저렇게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새끼라고 하지? 왜 예수님 저렇게 폭력적이지? 성전을 말이지.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다 드시고 말이지. 그 짐승들 다 쫓아내고 얼마 해가지고 제사 드릴 때 돈이니까 돈벌이 제사에 관심이 없어. 돈벌이 하는 데 관심이 있어.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또 교활하게 또 제사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하면서 속에서는 이제 노략질하는 이리짓을 하는 거지. 성도들이 아니면 사람들의 죄 씻음을 받기 위한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 갈급한 심령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주 교활하게 쇼를 하면서 가스라이팅과 세뇌질을 하면서 세뇌질을 해가면서 말이죠. 아주 기술적으로 여러분 저는 기술적인 강사들을 너무 많이 알았어요. 과거에 참 기술이 좋아. 기술 그렇지 않은 듯 해야 되거든. 그 타짜 영화에 보면 김혜수가 그 호구가 하나 있거든. 호구한테 사장님 막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제 사장님 그 돈 벌가내는데 돈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하도록 반어법은 아니지만 사실은 반어법이지.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유도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 하면서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돈 안 좋아한다 하면서 돈 뽑는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선수들이야. 진짜 여러분 타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타짜. 이야 여러분 교회에 저주받을 돈 뽑는 선수 타짜들이 많습니다. 예? 영적인 신종 사기 여러분 수법을 개발해가지고 발 닦아주는데 100만 원이라 세족식이라 해가지고 기독교 예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새끼는 또 처음 보는 건 아니라 옛날에 40만 원짜리가 있었어. 30에서 옛날에 50만 원 발 닦아주는 자기도 제자 만들어가 그런 새끼들 다 돼지 새끼 만드는 거야. 제자를 삼아도 막 교회의 누룩입니다. 저주받을 짓. 박수 시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성령팔이.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하지 않겠어요? 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짜들이 많아요. 강사들 중에
타짜들이 많아요. 그래 기도원이나 교회 조그마한 데 이런 데서는 또 돈이 필요하면 또 그런 강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강사들을 부르요. 자기는 아이락하지만 역할 분담을 하는 거지. 강사는 돈 뽑고 교회는 깨끗한 척 하기도 하고, 강사는 떼놓고 돈 뽑는 사람들도 있고, 돈 뽑기 선수들이라. 타짜를 여러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탁 들어보면 조금은 알아요. 제가 저 정도로 이야기하면 뒤에서는 막 엄청 뽑겠네.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인 줄 알고, 자기도 그리 하니까, 자기도 그 안에 탐심이 있으니까, 성령팔이 하고 싶으니까 치유호소인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자기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싶으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은혜에 속한 것이 왜 공짜입니까? 값을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도 성령의 은혜도 은사에 속한 모든 것도. 그래서 팔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래서 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주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예언도 봉투 들고 막 복채 사역처럼 지랄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예언이 여러분 그런 겁니까?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다 돌 맞아 죽고, 돌 맞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지, 예언이 여러분 비난받고 하는 것이지, 예언이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게 예언인가요? 세속적 신학, 세속적 생활 행태가 교회의, 영적인 행태가 교회에 무당들에게 하는 그것을 성도들은 또 무당에게 복채 갖다 주고 하는 걸 성도들은 똑같이 하고, 무당이 하는 그 복채 들고 점 쳐주는 그 일을 은사자들은 똑같이 하고, 이 저주받을 것들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은사자입니까? 저주받을 은사자는 혹시 아닌가요? 저주받을 은사자는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근본주의적인 성경주의자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타락한 자본주의의 후예들입니까? 아니면 돈을 좋아하던 그 바리새인의 후예입니까? 마귀 새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독사의 새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뱀들아라고 말씀하셨던 그 뱀이 당신은 아닌가요? 박수 시몬에게 베드로가 네 돈과 함께,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는 박수 시몬에게 그러죠. 왜 살라고 했겠어요? 팔라고. 자기도 그렇게 팔라고. 그렇잖아요. 본전 뽑으려고 자기도.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은사 받으면 막 치유하고, 자기가 기도한 사람들은 또 성령 받고, 베드로처럼 또 기적을 행하고 이러면 돈벌이가 된다. 무당적 사고방식.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무당지 됐잖아요. 그 생활 행태를 그대로 교회 안에서 하려고 박수 시몬이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저주받을 짓이 아닙니까? 지극히 저주받을 일이겠지요.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병원에 가서 돈을 얼마를 써야 병이 낫는데, 내가 은사 받아가지고 병 고쳐줬는데 너는 헌금을 이것밖에 안 하냐? 병원 가면 얼마에 고쳐야 할 것을 내가 이렇게 고쳐줬는데 그래 헌금 얼마 하냐? 여러분, 그래가지고 2만원 받아도 그게 죄예요. 예를 들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는데 거저 안 받는데, 주님께서 그렇다고 감사헌금을 했는데 그걸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헌금을 하도록. 연약한 영혼들에게 진짜 치유가 돼서는 모르겠지만 가짜 치유를 가지고 유도하는 자들도 있고 그래요. 이 자자는 놈자자입니다. 그렇게 병원에 가면 얼마인데, 얼마에 고쳐야 되는데 고쳐줬는데 얼마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헌금을 뽑으면서 헌금 뽑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지도, 말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지. 어떻게 보면 타락한 베드로가 있다면, 야 의사, 이거 은사, 치유 은사라는 것이 의사 면허증이나 같은 건데
의과대학 가가지고 6년 합니까 요즘에 예과본과 해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의사 그 되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냐. 근데 뭐 이 은이 이게 뭐냐.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네. 조금 더 갖고 와. 박수 시몬 더 갖고 와. 이거 갖고 되겠냐. 조금 더 갖고 와. 내가 성령 받게 해줄게. 네가 기도하는 자들도 내가 성령 받도록 해줄게. 조금 더 갖고 와.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타락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죠. 병을 고치면서도 타락한 베드로는 야 안전병이 이렇게 해줬잖아. 야 은 가지고 와. 돈 가지고 와. 감사한 거만 하냐? 나는 그 안전병이가 감사한 거 했다는 소리를 성경에서 찾지를 못했는데 그런 거 찾은 자가 있나 보죠.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타락한 자본주의에 물든 자가 아닙니까? 뭐가 당연한 겁니까 그게? 복채 들고 예언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은사주의의 대전제 대명제에 맞는 거냐고 이 기도원 새끼들아, 이 강사 새끼들아.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고 교회는 넓고 사이비는 많은데 이 사이비들이 다 자기가 말씀 중심인 줄 그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산단 말이에요.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도록 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헌금 시간은 헌금 시간대로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면 되잖아요. 혹시라도 답답해서 그것도 옳지 않지만 예언이라는 것을 받고 싶다면 개별적으로 다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담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필요하면.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해야 돈이 잘 벌리거든.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동기부여를 해야 돼. 다른 사람 예언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듣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이 헌금해서 자기도 듣고 싶도록 해야 되거든. 이런 수법이 거기 들어있단 말씀이에요. 참 어이가 없고 그런 걸 또 좋아하는 것들도 어이가 없고 그렇습니다. 너무 제가 비판적인가요? 너무 성경적입니까 혹시? 성경적이라서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네가 비성경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비성경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하잖아요. 예수님만큼 은사가 강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오랄 로버츠, 조용기, 현신의, 이천석, 이초석에 대해서 여러 문제 삼겠지만 베레아 귀신론을 나는 그 귀신론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초석, TV 조수와 뭐 은사자라고 하는 캐드린 쿨만, 베니 온갖 은사자들을 다 모아놔도 역사상에 있었던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코 은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캐나다에는 또 안드레 신부님이라든지 이런 은사를 실질적으로 행해가지고 환자를 많이 고친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길선주, 김익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승복 목사님이라든지. 길선주 목사님은 한 주에 3일 금식하면서 집회가 있으면은 집회를 인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보식하고 조금 금식하고 굶는 걸 밥 먹듯이 하면서 사신 분이 그런 분의 그러니까 그 성령이 눈에 보일 정도로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겠어요. 은사의 세계는 그렇게 힘든 세계고 고난의 길이고 제자도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돈 버는 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제자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헌신에 대한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자의 도보다도 더 못한 도를 기독교인들이 따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예? 거친 음식을 먹는 것과 험한 옷을 입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군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자체를 부끄러워하라고 군자는 그런 삶을 사는 자라고 한 공자의 도보다도 못한 도를 따르는 타락한 자본주의의 은사주의자.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은사 지속론자입니다. 은사 준지론자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하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저주하는 것이 타락한 자본주의 은사주의자, 성령과 관련된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받은 자가 경험한 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더 근처에다 말씀. 더 하나님 앞에서 매맞을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환자를 얼마나 많이 고쳤어요. 작은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큰 병만 고쳤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진단서 다 뽑아와가지고 사실관계 명확하게 해가지고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현신의 권사님이 통장에 돈을 많이, 그 당시에 수십억이라 하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모아놓고 그분이 죽어가지고 천국 갔다는 이야기 알잖아요. 천국 가니까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현신해라고, 대한민국에 은사자 넘버원, 원이나 투 정도 과거까지 치면 최자실 원장님 계시니까 현신해요, 현신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네가 눈대, 요즘 말로 예수님께서 네 눈대 그러는 거예요. 네가 눈대 현신해라고요. 대한민국에 병도 많이 고치고 주님 사역하다가 온, 네가 언제 내 사역을 했냐고, 언제 네가 내 일을 했냐고. 네는 장사를 했지, 돈 벌었지, 그걸 가지고 네가 언제 내 일을 했냐고.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그래 이제 자기가 그 대한민국에 조금 유명한 강사들, 자기 기도원에 왔던 강사들 이름을 쫙 대잖아요. 나는 이 사람들 아무도 모르겠다고. 이 사람들을 모르면 조금 더 큰 강사를 이야기를 해야 되나. 유명한 분들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이런 분도 모르시냐고.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주님 말씀하셨다잖아요. 그래 주님께서 한 번 더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에게도 찾아가서 하나님이 모른다 하신다고.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회개하셔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모아놨던 거를 이렇게 다 기증같이 해가지고, 그 군포에 가면 엘린복지재단이 있거든요. 그 가난한 청년들이라든지 그 노인분들 위한 복지센터가 큽니다. 자기가 모아놨던 돈을 틀어서 그 가난한 자들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구제하는 것을, 교회 헌금의 많은 부분을 구제하는 데 쓰는 걸 주님께서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천수 목사님에게, 이천수 목사님 욕을 한다고 주님께서 비난하시는 게 아니에요. 욕의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거기도 이제 돈을 좀, 은사 사역자들은 치유하고 그럴 때 돈을 받고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그냥 상식이라, 상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돌이 돌아다니는 강사들 하나도 모른다 하잖아요. 다 돈 받고 복제사회 가고 말이지, 예언한다 하고 그런 강사들 주님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 전수 목사님은 다 현신의 권사를 막 어렵게 뜻하죠. 전문이 욕이니까 욕을 많이 들었겠죠. 18189개 1818번 이래가지고 막 옛날에 018이 있었어요. 018 18189개 1818번 해가지고 막 욕을 막 태백이 듣고. 그래 이천승 목사님은 뭐 어떻게 됐는지 그 뒤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 자기가 갖고 있던 모아뒀던 돈을 다 이렇게 김창인 목사님 북한 선교하는데 다 기부했는가 그리했다고 기사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국민일본가 어디 신문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 현신의 권사님이죠. 여러분 이 시대 은사주의자들이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변명을 해도 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돈을 그렇게 한다, 은사를 판다, 은사팔이를 한다, 그렇게 다 그러죠. 레오 10세도, 여러분 레오 10세도 그랬어요. 자기가 성베드로 성당 짓는데 주를 위해서 심으라 면죄부 팔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저주받을 일이에요. 레오 10세가 오래 못 살잖아요. 45세까지인가 살다가 그 죽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 했죠. 그래서 루터가 못 참겠다마 그러니까 인계점에 찼다 이거라가지고 95개 조항 딱 붙여가지고 요약 세계람 오직 성경 레오 10세 니는 성경 밑에 있다. 어떤 은사자도 성경 밑에 있다. 성경이 제일의 근이다 말이죠. 최고의 근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츄라 이렇게 하면서 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거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름 발라가지고 내가 기도해주면 저주 끊어진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여러분 자석 알죠? 자석이 있단 말이에요. 자석 알아요? 딱 붙는 거 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석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넓고 여러분 사이비는 많아요.
그래 자기는 100만원 받았다 이거라. 발 닦아주는데 100만원인데 내가 뭐 1000만원을 받았나 내가 500만원을 받았나 그거 갖고 그러나 뻔뻔하게 말이죠. 내가 1000만원 갖고 오라 카드나 500만원 갖고 오라 카드나 그거 갖고 그냥 이 사기꾼들이 원래 돈 다니까 그거든. 그거 조그마한 거 해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심각합니다. 뻔뻔하게 시리 그런 소리를 하고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뭐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해. 예수님도 발 닦아주면서 야 베드로 5데나리온 갖고 와. 요 언니는 좀 싸게 해줄게. 어리니까 3데나리온 갖고 와. 가룟 유다 니는 안 닦아주고 싶은데 피곤해서 니는 고민이다. 은삼집 갖고 오면 해줄까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하고 또 쇼를 하고 세상이 여러분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매진임박 해가지고 장사하는 그 수법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처럼.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여러분 교회에서 임직하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돈을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권사님들이 모아갖고 또 강대상이나 교회 성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하는데 어떤 교회는 또 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내 아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걸 좀 비판했더만은 내려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때리 죽이려고 하더라고. 우리가 좀 그런 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래 참지 못하고 또 이게 설레발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돌에 맞고 내가 선지자인가 말만 하면 내로 돌로 치니까 내가 확실히 선지자는 아닌데도 이 선지자 비슷하게 그래. 아이고 참나. 그렇다고 내가 돈 벌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저주받을 돈 성도들의 등을 처먹고 영적인 사기를 치면서 없는 가게의 저주가 있는 것처럼 말해서 가게에 문제가 있는 영혼들을 등쳐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굶어 죽을지언정 돈이 없으면 금식을 해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설령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도 안 하지만은 만약에 돈이 없으면 굶을 것 같으면 좀 금식을 해봐. 금식도 필요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문제잖아요. 교회에서 직분 파는 거죠. 직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을 어떤 군수교단 이런 데는 6개월 만에 집사했는데 목사가 돼. 6개월 만에 어제 집사인데 오늘 목사라. 그 노회장이 그렇게 하는 거라. 그렇게 하면 야 노회장이 하나님이라고 그냥 직분을 툭툭툭 줘. 1년 만에 주게 돼. 그런 게 교단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열거할 수도 없어요. 열거할 수도 없어요. 그래 내가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 돈을 조금 받긴 하겠지. 물론 다른 데도 여러분 목사 안수 받는 데는 그 가운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단체로 주문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내긴 해요. 돈 100만 원 정도 들어갈 걸요. 선물도 개별적으로 수건 아니더라도 좀 좋은 거 사고 이러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비용이니까 들어가는 거니까 가운도 사야 되고 기념품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 아마 다 그럴 걸요. 그래 하는데 직분 파리가 또 있잖아요. 따로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단회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안 해요. 그 건사 받았는데 여자는 건사 받고 나면 이제 없잖아요. 감리교는 남자 건사도 있지만 건사 받고 나면 끝이잖아요. 남자도 안수집사 그 다음에 장로다 예를 들어서 장로하면 끝이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할 때 설령 군소교단에서 돈을 좀 줬다 하더라도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교회의 예식이다 세족식이다 기름 마사지 세족식 해가지고 10분에 100만 원 저주권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그런 개짓거리를 한다. 그거는 사람만 바뀌고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조금밖에 치유가 안 됐네. 저주가 조금밖에 안 끊는데 또 반복적으로 다음에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때 놓고 요구하는 거는 아니죠. 사기꾼들은 항상 김혜수가 호구한테 하듯이 그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기를 치는 게 그게 타짜예요. 타짜가 있단 말이에요. 타짜들이 돌아다니는 타짜 강사 뜨돌이 장돌뱅이 타짜 강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돌아다니는 내가 여러분 지는 돈 못 버니까 이 타짜 강사 시기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걸 시기할 일입니까? 저주받는 일을 하는 것을 시기하는 자도 있습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박수 시몬이 무당이 돈 많이 버는 것을 기독교인 누가 그것을 시기하겠어요. 저주받을 일인데 여러분 돈 많이 은사를 가지고 그 기름 발라가 또 자기 제자들도 그리 만들 거라 앞으로 그 저주받을 짓을 말이에요. 그 누룩을 온데 복음 전하듯이 퍼뜨리지 않겠어요. 그 저주받을 짓을 내한테 기도받으면 내가 발 닦아주면 네 저주가 끊어진다. 너그 집 가정에 그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문제 해결하고 싶은 답답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 문제다 이러면 막 한국 여성들이 막 그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노략질하고 가죽을 벗겨먹고 등을 쳐먹고 이런 강사를 막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 말씀으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기도 같은 마음이거든. 돈벌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 돈벌이 하고 싶은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 자기도 그러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울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기도받고 그런 사람의 일을 돕는 도우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울리지 마세요. 그 저주받을 짓이니까. 설령 은사라는 것이 조금 나타나는 것도 없지만 나타나는 것처럼 쇼를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근육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마사지를 해주고 만지잖아요.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이 의료용으로 사용됐거든요. 혈액순환이 상당히 좋습니다. 혈액순환에. 그래서 그것이 의료용으로 원래 쓰였어요. 신약시대 때는 약품이다 말이에요. 약품. 아픈데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의약품이 오늘날처럼 뭐 쿨파스라든지 핫파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한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허리가 일하다가 좀 다쳐가지고 그래 있는데 여러분 파스를 좀 두꺼운 거 있잖아요. 두꺼운 거 저를 우리 어머니가 사와서 붙여주는데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시원하고 허리 통증을 뽑아내나 봐요. 완화를 시키는지 얼마나 좋은지. 나는 평생에 별로 아파 본 적이 많이는 없어요. 그 무거운 거 들다가 비껏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요령이 있어도 여러분 그 한계가 있잖아요. 무게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리 했는데 계단에 이렇게 까대기라 하죠. 계단에 짐 올리는 거 있잖아요. 뭐 냉장고 같은 것도 무거운 건 엄청 무겁습니다, 여러분. 뭐 계단으로 몇 층을, 계단도 좁고 이런 데는 막 털고 이런 것도 힘들잖아요. 옛날에 코로나 시대 때도 내가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참, 아저씨들 보면 마스크 쓰라 하니까, 그걸 쓰고 옮기면 여러분 호흡이 헉헉합니다. 군대에서 방독면 쓰고 여러분 군장 구보를 하거든요. 가스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평지면 조금 나은데, 산에를 올라가는데 가스 지역이라 해가지고 가스 터트려 넣고 방독면 쓰고 뛰어 올라가잖아요. 군장 메고 그러면 막 죽습니다. 이야, 사람이 이래서 죽네. 숨이 헉헉 하면서 호흡을 자유롭게 못 하잖아요. 방독면도 쓰고 있고 방독면 새서 가스도 들어오고 죽고 싶단 말이에요. 그 죽고 싶은 시간을 이렇게 몇 번을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까지 올라가야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군생활 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여름 이럴 때 훈련 많은 계절 있잖아요. 훈련에.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은 가스가 잘 겁나거든요. 가스 지역 터뜨려 가지고 그 통과하고 이러면 막 사람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그 언제 올라가면 나도 울고 고참도 울고 다 그 가스 벗고 막 이렇게 그 가스 실도 아닌데도 가스 지역에 가스를 터뜨려 놔니까 일반 대학생들 데모하는 그 가스하고 군대에서 터뜨리는 가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거 비교가 안 돼요. 군대 가스라는 거예요. 그 정말 죽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그 보내면 그 같은 군인이니까 고참도 한편에서 불쌍한 거예요. 고참도 울고 앉았거든. 울고 앉았는 거예요. 그 까만 위장크림 발라가지고 위장크림 땀에 이제 다 젖거든. 그래가지고 그 우리 정상에 올라가면 고참도 울고 막 우리도 울고 앉아 있는 거야. 서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숨도 헉헉거리고 막. 그 이제 좀 지나면 시원하게 이렇게 좋기는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군인들 잠깐 이야기가 샜지만은 고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뭐 다 그런 건 알겠지만은 행정병도 계시고 행정병도 행정병 나름대로 고생하시겠지만은 특별히 또 고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군인들 중에서.
서도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래. 그럼 막 같이 고생하는 사람이니까 좀 몇 대 맞아도 별로 찌르고 싶지 않아요. 소원수리 이런 거에. 그때도 있었거든. 이름이 마음의 편지. 요즘 마음의 편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맞았다 하면서 갈구고 때리면 여러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좀 심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눈깔도 이렇게 톡 찌르는 사람들도 있고. 군대는 막 별종이 다 있으니까. 군대 이야기 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 하는데 뭐 이 시청자 중에 뭐 남자도 계시겠지. 다 여자분들만 계실까 그죠? 남자분도 계시지 않겠어요? 군대 이야기 우리끼리 하시자고. 재밌잖아요. 어제의 그 고통을 이렇게 오늘에 되살려 살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렇습니다. 은사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여러분 말씀에 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은사자들의 이런 것이 일상화되어서는 안 된다. 타락이죠, 타락.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하는 그런 칭찬을 들으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얼마 남지 않아 신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냥 굶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 자들을 교회에 불러가지고 돼지우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돼지 새끼를 치거든 지 같은 것도 만들거든. 나는 그것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참 많이 다른 거 할 건 없고 기도하고 가끔씩 금식도 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에도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은사 파리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저주받을 짓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 위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정말 나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고 열방을 개혁하는 일에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 왜곡된 말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흥을 꿈꾸지 않아요? 저는 부흥을 꿈꿉니다. 부흥이 딴 게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에서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대로 하루하루 성령 세례 받았던 성령을 받았던 그날처럼 평생을 사는 거, 그날처럼 날마다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또 성령과 함께 살고 날마다 또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살고 그것을 전해야 할 것은 조그마한 거라도 순종하면서 전하고 말씀을 점점 깨달아가고 말씀을 깨닫는 깊이나 폭이 넓어져서 더 많은 것을 성도들에게 아니면 성도가 아니더라도 더 많은 것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시는 사람, 말씀을 맡겨주셔야죠. 말씀대로 사는 하나를 맡겨보고 주님께서 잘 따라 사네 그대로 그렇게 하면 또 두 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보실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의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맡겨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진리의 전사가 되어서 사단과 싸우고 진리의 전사가 되어서 거짓과 싸우고 진리의 전사가 되어서 사단의 견고한 진 이론, 사단의 이론을 파하는 그 일에 파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큰 일을 맡기시면 작은 사이비를 우리가 분별해서 그걸 정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사이비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넓고 사이비들 너무 넘쳐납니다. 같은 것 같아도 같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사람을 속여요. 말로는 속이지만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속일 수는 없어요.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하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속이죠.
말로는 얼마든지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종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 치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 말씀까지만 하고 가짜 치유는 또 따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